제가 어렸을 때 많은 제 친구들은 학교에 급식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똑같이 수업을 듣고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체육을 하고 수학을 공부해도 학교는 공부하고 학교는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는 곳이고 학교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피지컬함과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학교에 급식 먹으러 와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KM 학생부 친구들은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딱 하루 백화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디파트먼트 스토어. 제가 한국의 백화점은 좀 여기랑 좀 다르죠.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입고.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일할 때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왜냐면 친구가 전화로 야, 몇 시까지 여기 좀 가줘? 몇 시까지 여기 좀 가줘? 나 정말 급해서 나의 일 좀 대신해줘? 근데 뭔지 모르고 저한테 거기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 갔는데 그게 백화점이었던 거예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일을 했어요. 진짜 하루 종일 뭔지도 모르고 막 일하고 막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그 일이 끝나고 거기 이제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가 저한테 오더니 와, 일을 너무 잘했어요. 내일도 나오세요.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잡 오퍼를 준 거예요. 바로. 난 뭔 일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일이 뭔 일인지 전 잘 모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막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잘하는데 뭔지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면 뭔지 모르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먼저 복음이란 단어 뜻을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이란 단어 뜻이 무엇인가? 이 미닝이 무엇인가? 이 단어의 미닝이 무슨 미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둘째로 복음의 핵심,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나눌 거예요. 세 가지 오늘 주제로 나눌 건데 첫 번째 복음이란 단어의 뜻, 두 번째 복음의 핵심, 구원 얻는 방법, 셋째 진짜 믿음. 이렇게 세 가지 띠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란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복음, 복자가 무슨 복자일까요? 받침 기억. 그쵸, 받침 기억 복자. 뜻이 뭘까요? 원래 아는 복이 뭐예요? 복이 많다. 복이 많다. 복이 할 때 복이에요. 근데 복음 하면은 복이만 음은 무슨 음자일까요? 음자가 무슨 음자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음자입니다. 되게 많이 쓰는 음자예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 할 때 그 음자.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가 복음이고 그것은 굿 뉴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좋은 소식 혹은 굿 뉴스 혹은 뭐 복된 소식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닌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돼요. 복음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자리가 잘렸을 때 나라에서 매달 2,000불씩 줬죠.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나는 돈이 없는데 나라에서 2,000불씩 주면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한 사람한테 여기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혹은 복음을 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 구원받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구나. 구원받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내용적으로는 다 알 거예요. 그냥 복음이란 말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 브로드하게 알아서 그렇지, 이미 구원받는 방법도 알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냥 하나님을 그냥 브로드하게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God is good, God is love. 이런 걸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로는 저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 구원받는 방법인데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구원받는 방법 두 가지, 오늘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10장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좀 많이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the Lord라고, my Lord라고 confess하면,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크게 두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믿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게 구원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 아니라도 다 알아요. 죽었다. 3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 사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 다 알죠? 혹시 모르는 친구 있어요? 다 알죠? 알지? 그래, 알잖아. 다 알아. 모르는 친구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압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지, 정확하게. 저 답이 정확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말고 나의 죄. 상혁이의 죄, 설빈이의 죄. 오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 만났을 때 인사했습니까? 오늘도 축복해. 오늘도 사랑해. 했습니까? 이 베이비야 이러면서 만나지 않았어요? 나쁜 말.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했던,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지만 잘못된 행동들, 내가 막 욕하고, 내가 부모님 속이고, 내가 막 친구들 때리고,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속이고, 막 이런 것들, 엄마한테 일찍 잔다 그러고 게임하고, 막 그런 것들, 공부한다 그래놓고 이상한 거 하고, 그런 것들, 엄마 10시까지 들어올게 그리고 11시에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액션이라든가 잘못된 니즈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그 죄 때문에.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좀 이런 예시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를 입양했어요. 어댑트했어요. 그럼 얘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옆집 아저씨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되죠. 왜냐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옆집 아저씨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옆집 아저씨가 누구예요? 결국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리에이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요. 옆집 아저씨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라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구나를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누가 봐도 죄인 안 같아요. 상은쌤, 누가 봐도 죄인 안 같아요. 되게 잘해요. 뭐든지. 설빈이에 비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그런데 둘 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둘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누구도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에선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믿으세요. 잘못을 많이 해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제가 제일 큰 죄인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요. 더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 예쁘게 하세요. 우리 욕하지 마세요. 그랬지만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6년 내내 남자중학교 3년, 남자고등학교 3년 내내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딱 한 사람 빼고는. 몇 명 빼고 그 몇 명은 다 선생님이었어요. 31번 이찬일 나와 했을 때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풀네임으로. 그렇다면서요, 선생님들, 백인들이 미들네임 왜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있는 이유가, 미들네임은 엄마가 화났을 때만 쓰신다고. 네, 또박또박. 설빈, 데이빗, 소 이렇게 부를 때만 쓴다고. 저도 풀네임을 불러줘, 선생님이 화났을 때만. 31번 이찬일 나와 외에는 전부 다 이상한 얘기만 들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불렀겠죠. 똑같이. 저 친구가 나를 나쁘게 불렀으면 저도 당연히 나쁘게 불렀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죄인인 이유는 둘 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정말로 붙어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려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 이걸 믿지 않아요.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요? As my Lord. 내 서포터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서포터로요. 나의 헬퍼로요. 아니요.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을 내 친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친구 같은 분이세요.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를 친구처럼 불러주세요. 근데 본질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저를 위해 시대에 달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내 죄를 위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first 제자가 누구지 아십니까? The first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좀 나누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 베드로는 약간 부자였어요. 지금도 요트 가지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몇 대 가지고 있던 부자였어요, 베드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물,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을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버려요. 무슨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 학교 다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활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버려요, 그 자리에서. 가족도 버려요, 심지어. 저한테 가족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저희 아이들은 버릴 수 있어도 제 사랑하는 아내는 못 버립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네. 근데 베드로는 딱 다 버렸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그냥 주인으로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옆에 헬퍼, 나를 도와주는, 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그냥 내가 살아갈 때 옆에서 나를 조언해, 어드바이스 주고, 약간의 파이낸셜 서포트 해주고, 약간의 널리지도 좀 넓혀주시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못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잘 못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믿고, 두 번째 단계 고백하는 것.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두 단계 심플해요. 얼마나 간단해. 뭐가 다 간단해.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뭘 요구하겠어요? 상혁아 10만 달러 갖고 와라. 구원해줄게. 그렇지 않아요. 저기 헤라스이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저기 얼마 갖고 와. 그럼 너희들에게 구원해. 저기 천국에서 네 목숨을 버리면, 무슬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버리면, 네가 알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래서 네가 수사이드 범이 되면 천국에서 5명의 미녀들이 너를 이렇게 너의 부인이 돼서 너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갖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바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너는, 그리고 너가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면 끝. 심플해요. 문제는, 단계는 심플한데 우리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해도 다 이해하죠? 이해 못한 사람 있어요? 우리 온라인을 들은 친구도 다 이해하죠? 구원의 이 두 가지 어렵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믿고 고백하면 돼. 믿고 말하면 되는데,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 얘들아 믿어야 돼 말한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쉬운데, 그 믿음, 진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알지, 고백하면 되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진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분명히 믿지 못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지 못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기도해줘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믿지 못한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달라고, 내가 이 복음을, 구원하는 방법을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 단계는 심플한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내 옆에 친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걸 나눌 수는 없지만 대충 믿음이 없구나 이 친구가 이게 보여져요. 느껴져요. 그런 친구일수록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복음을 알아야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복음이 필요 없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복음이 필요 없지 않아요. 다 필요해요. 누구든지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알아요. 복음 알아요. 오케이. 그럼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아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KM학생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돈 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나랑 함께하는 것, 그거 원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난 뒤에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